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번 4.3분기는 우리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강조하고 그러지만 과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는 기도는 힘없고 약한 자들이 하는, 그렇죠? 강한 자라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힘을 빌린다면 그거는 약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땅의 모습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강한 자가 누구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의존한다는 자체가 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강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종교라는 것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있은 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가 생긴 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서부터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살았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즉 신적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걱정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떤 정치 형태의 모습은 없는 그러한 종족은 존재해도 종교가 없는 종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정말 아마존의 구석이라든지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있었던 어느 곳, 지금도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기숙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 문명과 전혀 접근하지 못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상태 그대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종교적인 행위는 존재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의 부족을 느껴서 무언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종교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게 다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어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생기를 불어 만들어진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뭔가를 추구하니까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메꾸기 위해서 신을 추구하고 그런 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자연현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무서웠죠. 정말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령하다고 느껴지고 이런 모습으로. 그러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을,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에덴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에 큰 신전 앞에 여러 신상들을 놓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놨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신전은 이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수없이 많은 신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
모르는 신이 있어서 그 신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아 그 신으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하면 안 되니까 알 수 있는 신들은 나름대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리는데 혹시 찾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당신은 참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현된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 신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참신일까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존재했기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의 허전함 때문에 찾아내고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요 신명기 6장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주인의 같은 계명 속에도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신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좀 굉장히 독자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만한 표현 같습니다. 근데 사실이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평안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죠. 흠없는 양이나 소를 우리 죄값으로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모습을. 근데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죄 질 때마다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야 되는데 소나 양이 인간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적어도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죄값을 대신해야지 나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내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죄를 사함으로 용서받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감각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인 기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입니다. 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등등.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됐지만 지금 학자들은 간질을 앓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질에 걸려서 물이나 불 속에 뛰어드는 아들을 예수님을 만나러 왔더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겠고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이전에는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아이는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에게 왔는데
이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그의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저를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으면 제자들이 못한 이유는 뭐 때문에 못한 겁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아서 너희가 못한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뭐 아니면 안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능치 못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한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지고는 있으나 쓰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은 이러하면 되는 거죠. 여러 소프트웨어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성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들어만 있지 그 안에 것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를 꺼보십시오. 그러면 와이파이가 안 잡힙니다. 그걸 다시 활성화시켜야 와이파이가 잡히고 작동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받을 게 아니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신 놀라운 능력을 이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이루어졌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마다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하여금 뭐라고 했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일을 말씀하셨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것을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세상에 없었던 일,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을,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로 삼은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 의하면 주 예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서 우리를 치료하신, 갓 태어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속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픈데 낫지 않고 물질의 압박을 계속 받고 편안함과 좋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있고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죠. 죽기 전에 예수님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먼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여기를 했을 때 좀 서둘렀으면 죽기 전에 예수님 도착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그냥 그 얘기 듣고 머물러 있다가 완전히 죽은 지 사흘이 된 뒤에야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마지막 날은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요. 언제? 마지막 날에. 근데 예수님 무덤에 가갖고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무덤을 막아놨던 문입니다. 그걸 옮기라고 했다 마르다 얘기합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는 옮기고 나사렛아 나오라 했더니 나오면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일할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언제요? 죽은 뒤 먼 훗날. 그런데 성경은 천국은 지금이라고 얘기하거든. 지금 천국의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를 원하지 천국이라고 안 느껴지잖아요. 이미 약속됐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모였던 분들과 여러분이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여러 낳습니다.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뒤에 보면 후처를 얻어서 여럿의 아들을 더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를. 그런데 그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아브라함의 많은 아들이 아니라 이삭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하여 결혼한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라면 리브가는 아이를 여러 낳았어야 되든지 아니면 그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을 낳았어야 되잖아요. 못 낳았다니까. 아예 불임이었다. 그자 성경은 말하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잉태케 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자연적인 모습으로 당연히 부부가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는다? 아니요. 그건 그냥 육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그 분량을 채울 때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럼 성경 전체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약속을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높여서 바벨론에서 고관 대작에 있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예레미야의 편지가 도착됩니다. 예레미야서. 그 예레미야서에 70년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할 거라고 한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들려준 얘기를 글로 써서 바벨론에 보냈었고,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7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한 행위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로 할 때. 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응답인 것 같지만 실상은 오히려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이 드리는 삶,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하다못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서 나올 건 70년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갔다 4대 만에 돌아올 거랬거든요. 그 4대가 400년이에요. 애굽에서 400년이나 있었습니다. 선지자에서 말하면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라고는 조금이 나한테는 조금이 아니라 100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담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구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한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가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려고 애썼습니까? 애굽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출애굽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그냥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어서 바로가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 말도 있습니다. 구해도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근데 우선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저희 뒷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 있습니다.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늙어 죽었습니다. 그 딸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모녀가 같이 있을 때는 뭐 안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죽은 이놈은 이제 제가 문 열고 들어가는 소리만 내면 짖어댑니다. 우리 다른 식구들 오면 안 짖어댑니다. 이게 어느 때든 상관없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물을 달라든 밥을 달라든
하여튼 줄 때까지 울어 제끼니까 어느 시간에도 나가야 됩니다. 안 짖으면. 글쎄, 뒷마당에 있어서 잘못하면 물이나 사료를 안 줄 수 있는데 이놈이 하여튼 짖어야 된다니까. 집사람 들어가면 안 짖습니다. 안 주는 걸 아는지 안 짖어요. 어떻게 하면 준다고요? 부르짖으면 줍니다. 일단 귀찮아서 줘요. 못 견디겠어요. 그렇죠? 종종 사무실에 있을 때 초롱이한테 전화 옵니다. 걔가 운다. 짖는 게 아니에요. 울어요. 나오라는 거죠. 어떨 때 가보면 물도 있고 밥도 있어요. 근데 울어요. 와달라. 자기 봐달라.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 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강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모든 게 완벽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분명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거리 투성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 구하라. 이건 자녀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요.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엄청난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누군지 아는 거하고 내가 그 부자한테 필요한 거 구하면 나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우린 지금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내가 한 행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이게 야단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있을 정도로 쪼들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참 자식은 부모한테 뻔뻔한 존재. 그렇죠? 자기 아프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울어대고 뭐하고 엄마 아빠가 피곤한 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짜증나면 울고 이렇게 울고 저렇게 울고 주변 사람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를 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주님을 찾고 그
그를 부르짖으면 주님은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두 개라, 믿어야 되는 것 두 개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기도한다는 자체는 누가 있는 걸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죠. 안 계신데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니까요. 기도는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답답하다고 안타깝다고 그냥 외치고 그럼 속이 시원하고 이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요. 그런 분을 믿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나와 함께함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우리 겨우 현찰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용카드든 아니면 뭐 체크카드든 다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뭐 버스를 탈 때 현찰 자체가 현찰 갖고는 못 타잖아요. 그렇죠? 카드만 사용되어지는 자동 버스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같이 카드가 보편화되기 전에 카드와 현찰을 같이 쓰고 있던 시절에 현찰을 카드보다 더 많이 쓰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찰만 돈 같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현찰은 다 떨어지고 카드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카드는 쓰기만 하면 되죠. 그 안에 얼만큼 들어있든지 들어있는 만큼은 마음껏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블랙 카드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카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카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카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이 카드의 내용은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모든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없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에 제외되는 게 있을까요? 이건 너무 큰 문제라서, 이건 너무 힘든 문제라서, 이건 너무 작은 문제라서,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요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까?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해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무엇이든지, 영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주신 최강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만큼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내일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평안함으로 사는, 아예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주부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이걸 구하되 입을 넓게 열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계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을 주셨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이 능력을 삶 속에 발휘하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